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도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숨겨진 인물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베드로, 바울,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보게 되는데 나손이란 인물입니다. 이 나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고 별로 눈여겨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손이라는 이름이 있었네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나손이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인물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딱 등장하는데 저는 이 나손이 굉장히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귀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동력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오랜 제자 나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예상은 하지만은 확실하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장래일을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래일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먼저 알려주셨죠. 그 시대를 심판하시겠다고. 그리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고 기도하잖아요. 이 성에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45명, 40명,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도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하시거나 갑자기 멸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경고하시지만은 백성들이 듣지 않을 때에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항상 미리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보면 성령이 말씀하셨죠. 안디옥 교회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필요하다면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보면은 바울은 성령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얼마나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원래 바울의 계획은 그 아시아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 그 북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의 영이 막았더라. 성령이 허락지 않았다. 계속 하나님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령에 굉장히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령은 항상 앞서서 장례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바울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막으시면은 기다렸다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막히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했지만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더딘 것 같지만은 또 다른 길이, 그 길이 지름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원정을 마치고 그 고된 일정 속에서 다 3차 전도 원정을 마치고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로에서 이제 육지에 도착해서 한 일주일간을 머물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그렇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당신을 체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에게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그 많은 사람들, 두로 지역에 있는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로에서 바울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그들의 간청을 뒤로하고 가이사라로 가게 되는데 가이사라에서도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올라가지 마십시오.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성령이 장례를 알게 하심으로 바울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2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것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그 가이사라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 그러니까 바울의 띠니까 바울을 결박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 두로의 제자들도 이 선지자 아가보도 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다 아끼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들 손에 넘겨주고 죽을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 아직 하실 일이 많아 있으니까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울면서 눈물로 바울을 설득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2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도 알고 있어요. 제자들과 아가보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님께서 바울에게도 계속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 우리 주님도 모르고 가신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도 다 아셨죠. 그래서 제자들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예루살렘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울도 모르고 간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체포된 것이 아니라 바울도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결박을 당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동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바울과 같이 올라가다 보면은 체포될 수가 있는데 아무도 같이 동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낯선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손이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이 무명의 나손이 등장하는데, 나손이 예루살렘까지 동행을 하고 자기 집을 내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그러니까 그 들어있는 제자들이 말리고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생님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울면서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간청을 뒤로 하고 왜 우느냐, 내 마음이 아프다. 그렇지만은 내가 결박당하고 죽을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1장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정말 로마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식어버린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싶은데 길이 계속 막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런 비전을 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비록 결박당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비전, 로마에 가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확신과 믿음으로 바울은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보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 집에 머물려 함이라. 자,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오랜 제자, 그리고 구보로라는 지명을 기억하십시오. 구보로 사람 나손을 데려간다. 그러니까 이 나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손이 이 가이사랴까지 내려와서 바울과 합류해서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손이 그들을, 바울 일행을 예루살렘까지 동행해서 자기 집에, 그의 집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자, 모든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죽으러 올라가는 그 길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떠나가는데, 이 나손은 가이사랴까지 내려와서 바울과 동행하면서 또 예루살렘 올라가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까지 내려온 사람이 바로 나손이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일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 것입니다. 그럼 나손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오랜 제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랜 제자란 말의 원문의 뜻을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자로 살아오고 있는 사람이다. 중간에 뭐 낙심하고 떠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오랫동안 제자로 살아온 사람. 그래서 한 오랜 제자 나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손은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한결같이 제자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손을 보면서 정말 교회에 진짜 충성된 사람은 나손과 같은 사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랜 제자라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는 의사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세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냥 제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랜 제자라고 표현을 했을까? 당시에 바울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떠나가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듯이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정말 용광로처럼 뜨거웠던 제자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 죽겠다고 함께 나섰던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제자들이 이 오랜 제자 나손처럼 한결같이 제자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우리가 잘 아는 데마는 한때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할 만큼 바울이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데마는 중간에 낙오자가 되었지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근데 전성에 보면은 이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중이 되었다고 그렇게 전성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바울과 함께 복음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바울을 따랐던 데마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노년에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참 마음이 서운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바울이 싫어서 바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그 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정인된 삶이 제자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 나섰다가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 나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오랜 제자, 그래서 누가는 오랜 제자, 지금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온 나손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데마도 떠나가고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지만은 바울이 붙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믿었던 친구도 사람도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 아닙니다. 사람은 떠나갈 수 있지요. 바울이 붙들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모든 기대를 했다면 바울은 수십 번 쓰러졌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기막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력자들이 떠나가고 그들에게 기대했다면 수십 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은 떠나갔지만 끝까지 내 곁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셨고 사자 입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 곁에서, 여러분의 곁에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도, 사자의 입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분이 우리의 기대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믿었던 사람, 믿었던 친구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잖아요. 사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합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 며느리가 참 나쁜 며느리예요. 며느리 말을 들어보십시오. 시어머니가 참 나빠요. 한쪽 말 들으면 다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신뢰하다가 때로는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혹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힘 주시고 벌떡벌떡 일어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그만두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아니하면은 시험 들고 엎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나기도 했지만은 나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함께 했던 오랜 제자였다. 참 이런 분이 귀한 분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단 한 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분이 진짜 숨은 일꾼이요, 충성된 일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나소는 무명의 제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나소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눈여겨보라는 단어 나소는 어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구자로 시작하는데요, 구브로 사람이죠. 이 나손은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구브로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없나요? 바자로 시작하는데요, 바나바죠. 이 바나바가 구브로는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저기 다소에서 그 바라본 앞에 있는 섬이 구브로거든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출발할 때 이 구브로 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브로, 바로 이 구브로 출신이 바나바고 나손인데, 바나바는 초대교회 유명한 사람이었죠.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부터 이 바나바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바나바는 참 훌륭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웨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는 참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성령이 충만했던 이 바나바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 바울 못지않게 유명했던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을 경계할 때에 바울을 역사의 무대에 세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중간 역할을 해주고 바울 편에서 변론을 해줬던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이 바나바는 참 사람을 세우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 이런 교회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사람을 잘 세우는 그런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도 구브로 사람인데 초대교회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같은 구브로 사람이지만 나손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손은 섭섭해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부터 오랫동안 오랜 제자로 묵묵히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유명하지 않아도 무명일지라도 묵묵히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손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 참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멘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장로님이 몰라준다고 시험 들락말락하고, 누가 알아주지 못한다고 가까운 교회로 갈까 말까 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나손은 같은 고향 출신인데 바나바는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모든 사람들께 인정받는데 자기는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님 앞에서 묵묵히 제자의 삶을 살았던, 변함없이 사람 몰라줘도 주님 아시겠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제자 아닐까요? 세 번째는 나손은 주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은 제자였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당하고 죽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조차도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손은 가이사랴까지 내려갔어. 바울을 모시고 와서 자기 집에 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나손이 자기 집을 내어놓은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다. 존 칼빈은 그렇게 주석을 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겨야지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딱 발각되어지면 총살 당하기도 합니다. 예배드리다 발각되어지면은 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더 했겠지요. 예수 믿어도 믿는다는 것을 숨겨야지 자기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엔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예수에 미친 사람 바울,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바울을 체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불을 켜고 있는데 이 나손이 자기 집에 바울 일행을 머물게 합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자기 집을 나손 내놓았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손처럼 좀 멋진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남들이 몰라줘도, 지역 장로님, 지역 회장님이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손처럼 무명이라도 서운함이 없고, 무명이라도 묵묵히 제자의 삶을 살며, 무명이라도 끝까지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 나손을 기억하시고, 주님, 나도 나손과 같이 오랜 제자, 세월만 오래되었다고 오랜 제자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누가 뭐라든 알아주든 몰라주든 서운함 없이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오랜 제자 나손처럼 자기 집을 내어놓으면서 목숨까지 바칠 각오했던 바울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숨겨진 제자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나손과 같은 제자들이 되어질 마음에 품고 이 밤에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